해피 사바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상상 너머의 하늘나라 이렇게 정했는데 제가 파워포인트를 변경을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꿈을 잘 꾸지 않아요. 꿈을 잘 꾸지 않은데 한 번은 아주 생생한 꿈을 꿨는데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2장에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다, 예수님 오실 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안 오시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다 그렇게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지 않을 때 오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잠을 자다가 제가 한번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하늘을 가면서 골목길 이렇게 꺾어지면은 또 길이 꺾어지고 계속 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하늘나라 가는데 내 평생에 하늘나라 오지 않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겠다 이 말씀이 꿈속에 생각나면서 이 하늘나라 내 평생에는 안 오겠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꿈속에서 턴을 딱 했는데 그 순간에 좁은 길이 쫙 넓어지면서 도성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 꿈을 제가 오래전에 꿨는데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냐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빨리 오실 거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오늘 제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2025년도도 이제 한 주일 남았습니다. 오늘이 20일이니까 27일 이제 다음 주 안식일이 마지막 안식일인데요. 여러분들과 제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늘나라에 더욱 가까워지셨습니까?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사람으로 조금 더 준비되어졌습니까?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늘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상상하든 그 상상 너머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죠. 그가 셋째 하늘을 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교회 화이트보이는 주석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하늘의 광경을 보았다. 그가 하늘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할 때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을 묘사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하늘을 봤습니다.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그 하늘을 묘사하기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자기가 본 것을 말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하는 그 임사 체험인 것 같아요. 한 5살 먹은 아이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봤는데 꽃이 만발하고 나비가 너무 많고 너무나 아름답더라.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하늘나라가 어떤 모습일지 몰라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한껏 펴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온 능력을 다해 경주해 볼 수 있겠지만, 우리의 지각으로는 그 실상을 붙잡지 못하고, 그 이유는 저 너머에는 무한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다 보고 다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고 다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상의 날개를 펴볼 수는 있지만 한 부분, 조금만 부분만 알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가 본 하늘나라를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종로계단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내세를, 하늘나라를 생각해봐라. 그대의 상상보다도 더욱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을 기억하라.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일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갈 그 하늘 본향은 우리가 꿈속에서 그리는 것보다 그 비욘드, 그 너머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살펴보고 상상해보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늘나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이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그렇게 잘 말씀해주고 있나요? 성경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읽어보시면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 두 장에 많이 설명되어져 있고요. 또 이사야서에도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리고 3절에는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 그리고 4절에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하늘나라가 어떤 것인지 4절만 읽었지만 읽어보시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는 하늘나라에는 어린 양이 사자와 같이 뛰놀고 여러 가지 그런 하늘나라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성경에는 하늘나라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고 느끼고 하는 것들의 많은 것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 성경 말씀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뭐라 그랬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죄의 결과로 망가진 이런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선악과도 없을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선악과도 없을 것이고 사람을 유혹하는 악한 사단도 없을 것이고 그런 악의 가능성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는 악의 가능성도 없어요. 유혹하는 것도 없습니다. 태우는 불은 세상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요. 저주의 흔적도 다 사라지고 없을 겁니다. 그 하늘나라에는 이 땅에 죄의 결과로 나타났던 모든 것들은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살아남는 자들이라고 하는 책에 다 없을 거지만 단 하나의 흔적이 남는데,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흔적만은 언제까지나 남는다. 구주의 상한 머리와 손과 발에 제약이 저지른 참혹한 흔적은 남아있다. 하늘나라에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은 여전히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된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노래 찬양을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몇 번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가사가 슬프지 않은 건데 그 찬미를 들으면서 제가 부르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영어로 된 복음성가를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처음 난 곡이 The Scars in the Hands of Jesus라는 노래예요. The Scars in the Hands of Jesus. 예수님의 손의 흔적들이라고 하는 곡인데요. 그 노래 가사에 보면 하늘에는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밖에 없다. 그런 가사가 거기 있습니다. 저기 스토리 오브 리뎀션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내용의 찬미죠. 제가 그 찬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요,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늘에는 이 땅에서의 죄된 흔적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없다고 했는데, 어떤 것을 봤냐면요, 제가 한국말로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으로 영접될 때 존경의 마음으로 기쁘게 외치는 소리가 공중에 충만해진다. 두 아담이 바야흐로 서로 만나려 한다. 하나님의 아들은 팔을 벌리고 서서 인류의 시조 곧 주님께서 창조하신 자이며 창조주께 범죄하고 그의 죄 때문에 주님의 손에 몸에 십자가의 못자국을 남기게 한 그 시조를 안으려 하신다. 잔인한 못자국을 식별하고 아담은 주님의 품에 안기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발 아래 그 자신을 던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부르짖는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친절하게 그를 안아 일으키시고 그가 오랫동안 쫓겨나 있던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보라고 명령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늘나라는 처음 아담이 쫓겨났던 에덴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구원받은 아담을 이렇게 세우면서 야, 네가 오랫동안 쫓겨났던 그 에덴의 본향을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로 봐서 아담이 그것을 보면 옛날에 자기가 살던 에덴 동산이 아마 생각날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실 아담이 사는 세상하고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곳이 되겠죠. 근데 아담은 아마 하늘나라 가면 자기가 살던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하늘나라처럼 그렇게 만드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구원받은 그 아담에게 너 살던 그 에덴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로 봐서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교육이라는 이 책에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땅이나 바다나 하늘에도 악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을 거고 거기서는 에덴의 생활, 전원 생활이 영이 될 것이다. 성경 말씀에 포도원을 경작하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에덴의 생활,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담과 하와가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아마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여기 1절에 보면 바다도 다시 없을 거다 그랬잖아요. 아까 바다도 다시 없을 거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보고 하늘나라에는 바다가 없다. 몬트레이 바다 같은 것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한은 바다가 없다고 말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기록할 당시 그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는 격리, 단절의 벽이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바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가로막는 장벽이 다 없어지고 완전한 소통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그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사람들은 바다는 악한 세력이 사는 곳, 그리고 바다는 혼돈, 두려움, 그런 것들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적인 요소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혼돈, 고통, 이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YF는 원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다는 친구들을 갈라놓는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놓인 장벽이다. 광활하고 측량치 못할 대양은 우리의 유대를 끊어놓는다. 새 땅에는 그런 바다가 없을 것이다. 거기에는 노젓는 관리선이 없이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 과거에 하나님을 섬긴 그런 사람들이 그 노예선에서 쇠사슬에 묶여서 잔인하게 그렇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들을 긍휼로 그들의 고통을 보셨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삼키는 바다도 그런 것도 고통도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실제 바다가 없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시 없을 거다라는 것이고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늘에서 씻기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질병, 고통, 이별, 눈물, 죽음이 그렇습니다. 하늘나라는 그러한 것들이 다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없다. 그것은 눈물이 없는 것이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아픈 것이 없는 것이다. 이별이나 상처로 인한 마음의 아픔이 없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성가 중에 No Tears in Heaven이라는 찬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많이 부르던 곡인데요. 언젠가 제가 이 찬양대에서 이 찬미도 하려고 하는데요.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이런 가사예요. 하늘에는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도 없다는 거예요. 2절 가사에는 하늘에는 근심이 없다고 노래하고요. 3절에는 인간의 욕심도 사라져 없다고 그렇게 찬양합니다.
하늘나라는 더 이상 육체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처로 신음하지 않는 곳입니다. 사망의 고통도 슬픔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질 걱정이 없는 생명의 나라입니다. 대정토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분위기 속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하늘에는 고통이 존재할 수 없다. Pain cannot exist. 그곳에는 눈물이 없고 장래 행렬이 없고 슬픔이 없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고 연합된 가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세계는 하늘의 빛으로 충만할 것이고 환희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 것이다. 시간이 참 고통스럽게 흘러가는 적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안 가. 근데 왜 일주일 한 달은 그렇게 빨리 가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현재의 그 시간들이 참 즐겁거나 행복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들게 지나가다고 느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환희 가운데 세월이 흘러갈 것이다. 달빛은 태양빛 같을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더할 것이다. 예, 환희 가운데 시간이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나라에는 밤이 없겠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거기에는 밤이 없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다. 햇볕도 쓸데 없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통적으로 밤은 두렵고 어둡고 두렵고 춥고 뭐 그렇잖아요. 그 밤은 좀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밤이 없겠다라는 의미는 어둠 속에 도사리는 위험이나 제약이 다 사라지고 정말 안전한 곳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게 위험합니다. 근데 그래도 한국은 밤이 좀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죠. 근데 하늘나라는 밤이 정말 안전한 곳이죠. 밤이 다시 없겠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직접적인 빛이 돼서 세상을 가득 채우고 또 밤에는 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 하늘나라는 모든 것들이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밤이 없겠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신 이유는요, 쉬라고 주신 거예요. 밤을 주신 이유는 쉬라고 주신 거예요. 쉬지 않으면 안 되니까 우리 몸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 몸이 약해지고 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밤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다.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나 휴식해야 돼, 나 쉬어야 돼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이다. 여러분들 이제 나이도 많이 들고 피곤하다, 지친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럴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늘에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답니다. 그냥 피곤하지 않을 거래요. 언제나 그냥 상쾌하고 기분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햇볕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께서 비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라고 하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는 하늘나라에 대해서 많은 묘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묘사가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성경은 구원 얻은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른다.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양무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 생명나무는 달마다 열매를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림자를 던지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한다.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가를 화이트버인이 대쟁투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속죄의 오멸을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놀라운 것, 그 다음에 구속하신 그 사랑의 오묘함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기쁨으로 명상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더 많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이 말은 더 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발전되어 감에 따라 더 많이 알아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늘나라 가면 텔레비전도 없고 뭣도 없고 영화도 없고 가수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무슨 재미로 하늘나라 가냐. 근데 여기 보니까 하늘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행복은 무엇을 가졌을 때, 무엇을 해냈을 때, 그랬을 때 행복한 마음이 잠깐 들죠. 잠깐 드는데 하늘에 가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두고 알아가는데 그 알아가면 갈수록 그 행복은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간 순간보다 가서 살아가는 순간들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 커질 것이다.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커질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 하늘 본향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행복한 거, 그게 다인 것처럼 느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너머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본향이라고 부르고요. 돌아갈 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여행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호텔에 묵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구경을 한다 하더라도 가장 평안한 곳은 집이에요. 자기 집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우리의 모습들을 나그네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의 여행을 끝내고 우리가 돌아갈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고 우리에게는 돌아갈 따뜻한 행복한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메마른 땅이 사마귀 백합화처럼 피어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거하고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어린아이에 이끌려 다니고 그런 곳이 상함이 없는 그런 곳이 하늘나라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곳에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요, 그런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금으로 깔려 있고 뭐 진주문이 뭐 여러 가지 설명이 있지만요, 하늘나라가 좋은 것은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천국입니다. 하늘나라는 황금길이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진주문이어서 좋은 게 아니고요,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져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 하나님이 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곳, 그분의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온전히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기서 구속받은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들을 아심같이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조화로운 관계들이 행복을 이루는 요소가 될 거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한 말씀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절제라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우리가 모든 것을 주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 다 팔고 그걸 사는 것처럼 하늘나라는 우리가 모든 것들을 우리 생명까지 다 주고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하늘나라를 잃게 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잃어버리게 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우리는 그 일에 모험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음을 확인해야 된다. 우리의 삶이 하늘을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들려오는 각자에게 이와 같은 환영사를 우리가 듣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유한한 머리를 가지고 무한한 하늘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곳은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고 집이고 주님은 그곳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좋은 곳입니다. 행복이 점점 넘쳐나게 커져가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이 점점 커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곳을 소망하며 그곳에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